마태복음 5장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에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으로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영상도 보고 또 보고 다 간증도 들으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보고타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모든 애써주신 모든 리더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고타에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보내주신 그 MP3하고 또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저희들도 이제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예배가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드리니까 또 다른 새로운 느낌.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구나,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새로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쨌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이번 주제가 세상의 빛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국 분이시죠. 우리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내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나라 내 조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소금이 뭔지 소금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짠맛을 나는 무언가 보다. 빛이라고 하니까는 빛나는 무언가 형광등 같은 그런 건가 보다.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하며 살아가는 거죠. 빛을 발하면서. 그러니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 현장은 바로 세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좀 웬만하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웬만하면 좀 쉽게 살기 원하고, 웬만하면 좀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실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락하고 또 쉽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뭘 이기래요? 세상을 이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우리의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니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과 싸워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이번에 보고타 MCI 교회에 가서 유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유스 예배 설교하셨던 분이 그 G12 하와이 교회에 그 아트 목사님의 딸이 이제 유스 예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편안하게 안전지대에 있으면 절대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큰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큰 승리와 정복을 이룰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성공과 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의 그 편안함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이 협착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 그곳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좁다는 얘기예요. 협착하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뭐가 되래요? 빛이 되래요. 그 세상에서 뭐가 되래요? 소금이 되래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만만치 않은, 그 쉽지 않은 그 세상을 한번 바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워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으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태워야 하는 것이고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녹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편안함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지금의 안전지대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그 속에 무슨 세상을 향한 무슨 변화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불태워야 하고 나 자신을 불태워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녹여내야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세상을 향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무슨 찬란하게 빛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너희는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희생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상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왜냐하면 간음을 했다고 해가지고 간음죄에 걸려가지고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리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지요. 결국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시더란 이야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의 교회, 지금의 기독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그 대가 지불을 하고 그 희생을 치르고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값을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더란 이야기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란 이야기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지요. 점점 가면 갈수록 결혼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적어진다고 하고
혼자 사는 뭐 그 독고층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요. 왜 사람들은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살려고 할까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뭐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순 자기밖에 모르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뭐 편하게 사니까,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지요. 또 혹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죠. 자식을.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 딩크족이라고 한다면서요. 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희생하기 싫으니까. 자식 낳으면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을 안 해야 하고요. 온통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니까 그 희생이 싫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딩크족, 뭐 이런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키워요? 개 키워요, 개. 희생은 하기 싫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반겨주는 무언가는 있고 싶고 또 자기 위로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개 키워요. 도무지 희생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고.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좀 희생 좀 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란 이야기죠. 눈물로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리 없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할 리 없고, 내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리가 없겠지요. 내가 희생해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더 이상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편안한 것, 안락한 생활, 안전지대,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비록 내 육체는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요,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요. 우린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은.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란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몸이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한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 이상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깨뜨려가지고 허비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은 그냥 뭐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제 요즘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 요즘 얼마쯤 합니까? 15만 원 정도 합니까? 그러면 일단 그 건설회사 건축 이런 거 나갈 때 12만 원 합니까? 15만 원 합니까? 15만 원 합니까? 그럼 1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 지금 4,500만 원짜리 옥합을 향유를 갖다가 그냥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죠. 4,500만 원짜리를 깨뜨렸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고 세상의 정의로움이 기준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준비했대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불태워서 나 자신을 녹여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보고 싶었지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이 자리가 더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 지난주에 봤든 지난주에 못 봤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뒷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짝꿍 바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뭐 영상도 보고 우리 청년들의 우리가 간증도 듣고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 보고타 팀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굉장히 깨닫고 우리 느낀 것이 많지만 하나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찬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가니까 저희 이제 38개국인가요? 39개국인가요? 예, 39개국이었고 그 아레나 경기장에 13,000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사람들 중에 저희 한국 팀이 1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수죠. 13,000명에 비하면.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세자른 목사님이 우리 한국 팀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위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 팀만 유일하게 가이드 팀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한국팀 막 꼬레야 이러면서 막 엄청 환영해 주시고 사진들 아이들이 영상에 담은 거는요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지나가도 사진 찍어달라고 연예인처럼 아이돌 연예인들처럼 예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고 고대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환영을 받지? 네. 내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한국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세자르 목사님이 항상 우리 한국 사람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는 이제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면 쇼핑센터를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콜롬비아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세상인 거죠. 나갔는데 찬이가 또 그런 사람 2명을 봤대요. 동양인이라고 비하하는 사람. 네, 그런 행동, 제스처.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으면 그 순간 딱 깨달은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가면 예? 천국에 있는 곳에는 우리가 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환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는 세상은요 똑같은 나지만 나의 자존감을 뭉개뜨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만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반겨주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가라 명하셨고 내가 그 세상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것은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셀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